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비결,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 비결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골리앗 같은 엄청난 인생과 신앙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승리의 비결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우리는 다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러나 이제 만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고 골리앗의 양력을 이만큼 써놓고 다윗의 양력을 이만큼 써놓으면은, 그리고 배팅을 해라, 여기다가 돈을 걸어라 그러면 아마 전부 다 골리앗한테 걸 겁니다. 누가 이길까? 누구나 골리앗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평생을 보낸 전사였고 장수였고 블레셋의 영웅이었습니다. 키도 거의 3m에 육박하는 사람입니다. 3m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반면에 여기 상대에서 싸우는 다윗은 20세가 채 되지 않는 청년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나이에, 그런 고등학교 한 2, 3학년 우리나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나이입니다.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전쟁 경험도 전혀 없습니다. 칼과 창을 사용해 본 적도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다윗은 도저히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 여러분은 세상을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 여러분의 힘만으로는 마귀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투의 결과는 모든 사람의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고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전쟁 영웅들 간의 전설적인 1대1 결투 이야기를 재미있게 소개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은유입니다. 살다 보면 골리와 같은 태산같이 큰 인생의 문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 오늘 다윗을 통해서 몇 가지 그 신앙적인 비결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가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첫째,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는가? 첫째,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여러분의 힘과 지혜와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이기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가 뭐예요? 우리는 기도죠. 기도.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아웃라이어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콤 그레드웰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인데요, 제가 여기 나오는 내용을 한두 가지 이렇게 설교 때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자, 이 책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소개합니다. 이 말콤 그레드웰이요, 나름대로 성경을 잘 분석했어요. 관찰하고 분석해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함으로 골리앗 같은 엄청난 거인에게도,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인에게도 잘 보면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약점. 그래서 다윗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자, 한번 이 사람 흥미로운 얘기를 들어볼까요? 이 말콤 그레드웰이 이 성경을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거인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인병. 그러니까 거인병 의학적인 용어로 하면은 못 외우겠어요. 그래서 읽어야 돼요. 뇌하수체의 악성 종양이 원인인 말단 비대증. 그러니까 여러분, 거인들 보면 막 이상하잖아요. 막 눈도 튀어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이 뇌가 막 이상하게 돼가지고 일찍 죽잖아요. 거인들이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죽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농구 선수, 여자 선수 김영희 선수인가요? 그 거인병 걸려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병에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앞에 있는 사물도 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굉장히 나빴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한번 골리앗을 분석해 본 적 있으세요? 골리앗을? 다윗만 분석했죠. 골리앗을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눈이 나쁜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콤 그레드웰이 관찰을 해보니까 오늘 성경을 보세요. 골리앗이 다윗과 싸우러 올 때 혼자 온 게 아닙니다. 앞에 누가 따라왔어요? 누가 인도해 왔어요? 방패를 든 한 사람이 골리앗을 인도해 왔어요. 그걸 보면은 이 골리앗은 거인병에 걸려갖고 시력이 거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도했다는 거예요. 또 다윗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위치를 몰랐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리로 오라 그러잖아요. 이리로 오라. 그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 있었는지 정확히 몰랐다는 겁니다. 또 다윗이 든 무기를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작대기 들, 이제 우리나라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 원어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작대기 들이라고 한 걸로 봐서 다윗 든 무기도 정확하게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그러니까 골리앗은 근접한 사물도 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콤 그레드웰은 이런 관찰을 통해서 골리앗이 겉으로 보기에는 거인이요 강한 용사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약점을 잘 파고들면 다윗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가지고 이 책을 한 건 다 써요. 거대 기업, 엄청난 대기업과 싸워도 잘 보면 거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잘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야기에서.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게 흥미로운 이야기지만은 성경 이야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성경을 읽었지만은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 승리의 원인이 어디 있다래요? 하나님께 있다 그래요. 하나님께 분명히. 자, 오늘 말씀을 봅시다. 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 골리앗이 말이죠. 다윗과 싸우는데 다윗을 조롱하면서 무시무시한 말로 겁을 줍니다.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네, 성경이니까 이렇게 썼지. 이건 무슨 말이에요? 블레셋 이 거인이 오면서 다윗이 많은 놈이 오니까 가지고 뭐라는 거야? 내가 네 오늘 살을 갈게 찢어가지고 확 찢어갖고 그러면 그냥 공중의 새와 그냥 동물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런 무시무시한 말이죠. 살을 그냥 갈게 찢어버리겠다는 그런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1대1로 싸우러 오는데 왜 이 사람이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할까요? 기선을 제압하려고 그러죠. 기선을. 1대1로 싸울 때는 뭘 제압해야 돼요? 기선을 제압해야 돼요. 싸울 때.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등치가 작으니까 우리 아버님 축구 선수를 하시고 이렇게 운동을 하셔가지고 전문 저한테 싸움을 가르쳐줘요. 영화에 보니까 싸움의 기술이 있더라고 진짜. 근데 싸울 때 딱 싸울 때는 등치 큰 거 필요 없대요. 우리 아버님. 우리 아버님 신우이집 분이잖아요. 또. 탁 잡아가지고 제일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키 큰 애 머리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받으면은 정신이 없다는 거야. 끝난대요. 한 방 받으면은. 좋은 건 아닙니다. 가르쳐 주지 마세요. 싸우지 말라고 가르쳐 줘야지. 딱 잡았는데 좀 부끄러워요. 우리 아버님 옛날에 산동네 계실 때 이제 속상하고 그런데 동네 진짜 이런 큰 사람하고 어떻게 약조 드시고 이제 딱 부닥쳤는데 진짜 오니까 받으시더라고. 받으니까 꼼짝 못하더라고. 딱 받는 거예요. 뭐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졸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설교하면 졸아도 이런 얘기하면 안 졸아요. 자, 서로 막 꼰트 선수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막 격투기 선수들이 나오면 막 눈을 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근데 벌써 딱 지르는 사람 어떻게 해요? 눈이 싹 돌아갑니다. 왜? 기선을 제압당했어요. 그럼 싸우나 마나요? 그거 뭐예요? 끝입니다, 여러분. 기선을 제압당하면 끝이에요. 당황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당황해도 당황하지 않은 척 하면서 탁 해야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그 콘서트가 나와요. 이런 얘기가. 자, 이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지금 어마어마한 거인 장군이 이놈의 새끼 살을 찢어가지고 발기발기 찢어가지고 꽉 그냥 동물들에게 다 뿌려버릴게요 그냥. 그러는 거죠. 제가 옛날에 군에 한 30년 전 이야기, 31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갔더니 조교 하나 하사한데 얼마나 무섭게 얘기를 하는지 우리 저 훈련병들 겁주려고 이놈의 새끼들, 샥샥샥샥 제가 이거 다 못해 하도 쌍소리 해가지고 샥샥샥 하더니 배때지를 확 찢어가지고 내장을 확 꺼내가지고 잘근잘근 씹어버리게 씨앗놈의 새끼들. 와 얼마나 겁이 나는지. 그럼 지금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골리앗에게 이렇게 대항을 합니다.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성경은 말콤 그레드웰과는 다르게 분명하게 다윗은 지금 뭘로 가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와 싸우러 오지만 네 무기는 칼과 단창이지만 나의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말콤 그레도는 성경을 읽었지만 눈이 장님이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그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네 무기는 칼과 단창이지만 내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뭐예요? 만명의 군사를 거느린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만명의 군사를 거느린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골리앗은요,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는 칼과 단창으로 싸워서 백전백승했습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칼과 단창으로 달려오는 골리앗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섰습니다. 물론 그의 주머니에는 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무기는 돌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의지하는 것은 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물론 그는 덩치가 커서 던지면 아무데나 하나 잘 맞겠지만은, 그러나 아무데나 만다가 죽지 않잖아요. 급소를 딱 맞아야 되는데, 급소를. 던지는 것은 다윗이지만은 그 돌을 급소로 날아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전쟁을 하면서 움직이는 표적을 돌멩이 이거 달려갖고 집어던져서 맞히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죠? 우리 양궁 선수들이 탁 쏴가지고 쏘는데 바람만 조금 불어도 어떻게 해요? 휙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 잘 쏘던 선수가 막 7점에 가서 맞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던지는 거는 다윗이지만은 그것을 가서 목표에 맞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지금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하지 못하면 나가지 못하는 거죠. 죽는데 안 맞으면. 자, 46절을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자, 다윗이 자신감이 넘쳐요. 자신감이. 이거 안 맞으면 끝장나는데, 급소여서 안 맞으면 끝장나는데,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저 애들 말이죠, 한 5살 뭐 이렇게 먹은 애들 탁 길에 갈 때 엄마 아버지가 뒤따라가면요, 얘가 지나가다가 1학년 2학년짜리 애들 막 때립니다. 때리고. 왜 그럴까요? 누구 믿고? 뒤에 오는 엄마 아버지 믿고. 얘는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가 싸움 제일 잘하는지 알아. 그래가지고 막 건드리고 가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믿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구의 능력을 믿고 이렇게 달려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의 능력과 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셔요. 다윗의 말을 듣고 골리앗이 일어나 다윗을 향하여 다가옵니다. 죽이려고 다가오는데 다윗도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은 빨리 달렸다 그랬어요. 빨리. 여러분,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맞힐 확률이 떨어집니다. 내가 움직이면서 적을 맞추기는 더 힘들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감에 넘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맞춰주실 줄로 믿고 내가 그냥 아무데나 집어 던져도 이렇게 가다 샹파. 옛날에 제가 그 영화 활이라는 영화를 보니까요, 활을 얼마나 잘 쏘는지요, 이 뒤에서 이렇게 앞에 사람을 딱 잡고 죽이려고 이렇게 있으니 활을 딱 쏴버렸어요. 앞으로 이렇게 휘어가지고 탁 쏘니까요, 샹 오더니 샥샥 탁 해서 맞더라고. 야, 영화니까 그러겠죠. 샥샥 탁 맞아요. 활을 가서. 예?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맞춰줄 줄로. 하여튼 다윗은 집어 던지면은 하나님이 맞춰줄 줄로 확신했기 때문에, 예, 빠르게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드디어 집어 던졌습니다. 돌멩이가 날아갑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날아가서 어디 맞죠? 정통으로 맞고 그냥 골리앗이 한 방에 쓰러진 줄로 믿습니다. 누가 맞췄어요? 던진 건 다윗이 던졌어요. 누가 맞췄어요? 하나님이 맞췄어요. 여러분, 수고하고 씨를 뿌리고 열심히 일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우리가 씨 뿌리고 땀을 흘린 것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길쌈한 것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셔요. 누구에게? 하나님 의지한 사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싸움은 길지 않았습니다. 한 방에 끝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한 방에 끝났다. 골리앗을 이기는 데는 물맷돌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교훈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 골리앗 같아요. 도저히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골리앗이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태산같이 커 보이고 골리앗같이 커 보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한 방이면 다 끝납니다. 아멘도 안 해, 아멘도. 네.
한 방이면 끝난다고. 아, 나 이것 때문에 죽겠다. 지금 골 아프고 어떻게 하지? 앞으로 어떻게 하긴 뭐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한 방이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만 바라보는 사람,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은 포기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 도전하여 승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과감히 도전하라고. 도전 좀 해보셨어요? 예? 맨날 풍세만 살피면 뭘 하겠냐 그랬죠. 제가 그만큼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했으면 나으라 그랬어요. 과감히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골리앗과 같은 삶의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길 살아갈 때 이 진리를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모든 일들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열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둘째,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뭐냐? 자기가 왜 이 골리앗과 싸워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왜 싸워야 되는지. 여러분, 내가 싸우는데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내가 이 사람하고 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지 이유와 목적을 모르면 싸울 수 없는 거예요. 사기가 떨어집니다. 거기서. 예? 그게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군인도. 그래서 여러분 이 시저가 그 로마로 군단을 갈리아, 지금 프랑스죠. 거기 군대를 돌려가지고 자기 조국을 쳐들어와서 이제 지금은 한 쿠데타죠. 해서 자기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갈리아에서, 그러니까 프랑스를 전부 다 지금 이제 옛날에 갈리아 지방이라 그랬어요. 거기를. 그래서 시저가 거기 전쟁을 하면서 책도 씁니다. 갈리아 전투라고 9권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전쟁통의 책을 썼는데 오늘날 그 문필가들이 그 문장이 너무 수려하다 그래요. 시저가.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 폼페이우스하고 경쟁을 하다가 자기가 역적으로 몰린 거예요. 이 폼페이우스한테. 그러니까 시저 체포해서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명령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갈리아에 있는 이 군인들은 자기와 몇 년 동안 목숨을 같이 했던 충성심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과 함께 이제 오는 거예요. 자기 조국을 치러 오는 겁니다. 오는데 마지막 루비콘강 앞에 왔어요. 루비콘강. 루비콘강이 딱 막고 있습니다. 로마의 모든 군단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전투가 끝난 다음에는, 승리한 다음에는 루비콘강 앞에 와서 군단을 해체하게 돼 있어요. 무장을 해제하고 그래야만 루비콘강을 넘을 수 있습니다.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히 그래요. 군대를 이끌고 강을 넘으면 그 다음부터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세요, 여러분. 예? 이 군인들이 말이죠. 이 군인들이 이제까지는 자기 조국 로마를 위해서 싸운다는 엄청난 명분과 목적이 있었어요. 사기가 충천합니다. 그런데 이제 루비콘강 앞에 왔어요. 강을 넘는 순간 이제는 조국의 적이 됩니다. 조국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가 떨어지겠죠. 자기가 왜 싸워야 되는지, 이제까지 조국을 위해서 싸웠는데, 그때 그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시저가 그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시저는 연설을 잘하잖아요. 여러분, 다 연설했겠죠. 나와 함께 목숨을 바친 제군 여러분, 다 연설하면서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습니다. 그 유명한 말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병사들이 확 사기에 올라가지고 로마를 접수하고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이 사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싸워야 되는지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왜 직장을 다녀야 되는지, 왜 지금 그 일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그걸 잃어버리면 여러분 인생을 잃어버리는,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다윗은 지금 골리앗 앞에 목숨 걸고 나온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싸워가지고 자기가 영웅이 되거나 무슨 조국과 민족을 구하거나, 물론 그런 이유도 조금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그게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목숨을 걸고 나온 이유는 저 사람이 사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알리게 하기 위해서 싸움의 목적이 분명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돈 버는 목적이 분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돈 벌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물론 자기를 위해서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 돈 벌고 공부하는 목적이라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왜 돈을 벌고 왜 공부를 하고 왜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벌고 공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2011년도인가 그 해에 미스코리아 진으로 뽑힌 한 자매가 엄마와 함께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걸 봤습니다. 미스코리아 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2011년도에는 제일 예뻤다는 거죠. 예. 이 이름이 이성애라고 하는 자매인데, 이성애 자매는 병원 원장인 아버지와 함께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헌신을 했어요.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의사가 되려고 하는 목적이 돈 벌려는 게 아니라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공부도 상당히 잘했고 자신도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의대 시험에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었겠죠. 그냥 의사 되려고 한 것도 아니라 선교사 나가려고 했는데 떨어졌어요. 이성애 자매는 자기가 굉장히 당황했답니다. 의료 선교사가 되려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기도하며 공부했는데 떨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때부터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했답니다. 20살 먹은 새벽 기도 나서 기도했대요. 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했답니다. 매일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더니 담임 목사님하고 권사님이 집에 뭔 일 있냐고 물으면서 걱정을 하더래요. 네, 걱정. 성애 양은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그 정도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 우리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의 장래와 진로를 위해서 여러분 한번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좀 기도하세요. 정말 자기의 장래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요, 다른 비전을 주시는데 디자인에 대한 비전을 주셨대요. 디자인. 그래서 지금은 그 기도 응답을 받고 미국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답니다. 이 성애 양은 앞으로 비전이 뭐냐? 패션 업계의 CEO가 돼가지고 굶주리고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일을 하며 살고 싶다래요. 패션 업계 돈 벌어가지고 자기 잘 사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며 살고 싶은 게 꿈이에요. 왜 패션 업계 나가고 왜 디자이너가 되기를 원하는가? 왜 돈을 벌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미스 코리아 서울이 됐을 때 인사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랬더니 PD가 쫓아와서 사색이 되더니 본선에서는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러더래요. 종교적인 말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본선에서 미스 코리아 지인이 됐잖아요. 생방송으로 나가는데 나와가지고 그냥 했답니다. 모든 영광을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야, 이렇게 믿음이 좋은 아가씨가 있나? 야, 믿음이 이렇게 좋아요. 디자인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디자인 공부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술과 담배에 찌들어 산답니다. 디자인하는 애들이. 성애 양은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공부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아이디어를 주신다. 이야, 여러분, 이 아이디어는, 이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창조하는 우주를 보세요. 얘는 완전히 하나님이 예술가세요. 아주 크리에이티브 하시고 이 아름답게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이매지네이티브 하셔요. 상상력이 풍부하시고 아주 창조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세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주세요. 저는 새벽마다 경험을 하는데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본문을 놓고 아침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딱 떠올라요. 이야기도 떠오르고 옛날에 읽었던 책도 떠오르고 말씀이 떠오르고 연계된 말씀도 떠올라요. 그럼 저는 기도도 얼른 눈을 뜨고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막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제가 핸드폰 두들기고 있으면은 목사가 기도는 안 하고 왜 핸드폰을 치냐 그러지 말고,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야 지금. 좀 있으면 잊어먹잖아요. 잊어먹으니까 자다가도 어떨 때는 새벽 기도에 이제 준비해놓고 자다가 새벽 예배 더 좋은 게 생각나서 벌떡 일어날 가서 막 써. 하나님 막 주세요. 여러분 내가 다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매가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지혜의 창고에 가득 차 있는 아이디어들을 매일 하나씩 갖다 쓰는 기분입니다. 야, 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의 창고에 아이디어가 꽉 차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매일 하나씩 갖다 쓰는 기분이에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젊은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지혜와 이런 크리에이티브하고 이매지네이티브한 이런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영이 맑을 때 하나님을 가장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아갈 때 가장 크리에이티브해지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도 막 떨어지는 거예요. 사업 아이디어, 삶의 아이디어, 자녀들을 키우는 교육 아이디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 필요한 아이디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위대한 음악가인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은 잘 알죠. 우리는 학교 때 음악의 아버지 바흐 이렇게 배우고 음악은 한 번도 못 들어봅니다. 고등학교 교육이 좀 들려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기도했습니다. 음악적인 천재인데, 하나님, 저의 음악적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사용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바흐는 평생 동안 이 재능을 가지고 기독교 음악을 만드는데 다 썼어요. 기독교 음악을. 아세요? 이 음악의 천재가 기독교 음악만 만들었습니다. 바흐는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크게 드러내는 위대한 음악을 굉장히 많이 작곡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터넷 쳐보세요. 막 거의 1000곡이 넘을 정도로 막 작곡을 했어요. 바흐는 그의 모든 재능을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 교회 음악을 작곡하는 데 바쳤습니다. 물론 아닌 노래도 좀 있지만 다 그 노래도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래라 그래요. 바흐는 작곡을 끝날 때마다, 한 곡을 끝날 때마다 악보 끝에 이런 말을 썼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여러분,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뭘 위해 공부하고, 뭘 위해 돈 벌고, 도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밤새도록 뛰어다니세요? 이 땅의 것 좀 더 누리려고 그럽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다 쓰기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좀 우리는 이번엔 좀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아주 새롭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저도 맨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좀 창조적인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사울왕이 말이죠. 싸우러 나가겠다니까 말리다가 그래 나갈래? 그래 가보다고 칼하고 창을 줬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사울은 다윗의 전투의 옛 방식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보병들이 싸우는 방식, 수구 쓰고 갑옷 입고 창 들고 방패 들고 중무장하는 거죠. 중보병들이 나가서 싸우는 그런 무장입니다. 이때까지는 다 그렇게 싸웠어요. 그런 전투에서는 골리앗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옛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은 옛 방식을 버리고 새롭고 아주 창조적인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윗의 무기는 갑옷과 칼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이었고 그 다음 뭐예요? 물맷돌이었습니다. 물맷돌. 물맷돌은 원래 전쟁에 사용하는 무기가 아니에요. 아무도 전쟁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사용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이 물맷돌은 이 목동들이 양지키다 짐승이 오면은 그거 쫓아보내려고 쓰던 데 쓰는 그 양 목자들이 쓰던 이 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오늘 골리앗과의 전투에 아주 놀라웠게도 창조적으로 이 물맷돌을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물맷돌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나 마찬가지예요. 총이나 마찬가지예요. 총이나. 칼과 갑옷이라는 옛 방식에 사로잡혀 있던 사울과 이스라엘은 골리앗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옛 방식으로는 3m나 되는 골리앗을 도저히 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매라고 하는 신형 무기를 준비하고 있던 다윗에게는 3m라고 하는 거구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돌을 쓰는 사람에게는 상대가 클수록 더욱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덩치가 큰 사람은 맞을 수 있는 면적이 그만큼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신병기인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에게 나갑니다. 골리앗이 보니까 이 애송이 같은 놈이 말이죠. 창하고 칼도 안 가져오고 무슨 짝대기 되고 많은 거 하나 꼼짝 달린 거 하나 가지고 잘랭잘랭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골리앗이 뭐라 그래요? 43절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골리앗이 말하는 걸 보세요. 골리앗은 다윗의 신무기에 무지했습니다. 그는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오느냐고 조롱했습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으로 싸울 때는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총을 쓰는 전쟁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총을 쓰는 전쟁에서 골리앗은 가장 불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맞을 확률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양을 지킬 때 쓰는 물매를 전투에 응용하는 새로운 발상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발상. 맨날 옛날 틀에 잡혀갖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앞으로 말하지 마세요. 같이 망해요, 같이. 새로운 발상을 했어요. 그 누구도 사용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신형 무기에 전혀 무지했던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 방식만 고집하는 사람은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앞서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제의 방식이 내일은 쓸모없어지는 급변하는
과학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빠르게 변하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 옛날에는 다 그냥 이렇게 폴더 전화기였어요. 그 전화기 팔 때는 삼성하고 LG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주 경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LG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삼성에게.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스마트폰이라는 걸 만들 때부터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이 빠르게 변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캐치해가지고 삼성에서는 핸드폰 안에 컴퓨터도 들어가고 텔레비도 들어가고 뭐 하여튼 다 들어가는 스마트폰이라는 걸 정말 스마트한 놈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삼성과 LG는 상대가 되지 않는데 LG가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삼성은 도저히 이제 따라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없다고. 그만큼 차이가 났어요. 그 한순간 변화에 아주 민첩하게 반응하지 못했던 LG는 확 도태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소니를 한번 보면 소니. 잘 알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물론 3년, 4년 전입니다. 미국의 좋은 가전제품에 가면 전부 다 소니입니다. 미국 것도 없어요. 거의 다 소니. 유럽에 가도 다 소니. 그런데 한국 거 찾아보려니까 없더라고. 저 끝에 먼지 나는 끝에 저 끝에 뭐 조그만 거 하나 있더라고요. 조그만 거. 없어요.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오늘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세계 시장에 소니는 없어지고 삼성과 LG가 다 차지한 줄로 있습니다. 예?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급변하는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소니가 천년 만년 갈 것 같았어요. 저도 옛날에 10여 년 전에 소니 있는 집은 부잣집입니다. 여러분, 소니 있는 집은. 지금은 소니 사는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 다 뭐 사요? 삼성이나 LG 이런 거 사요. 예? 다 앞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브리테니카 사전도 제가 한번 옛날에 말씀드렸죠.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한 질에 한 300만 원 정도 엄청납니다. 부잣집에 가면 이게 꼭 하나씩 있더라고, 책장에. 왜? 보지는 않아요. 딱 장식에는 뭐 있어 보여, 좀 있어 보여. 예?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말이죠, 이 모든 개인에게 퍼스널 컴퓨터가 보급되는 컴퓨터 대중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테니카 경영진들이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못하고 이 페이퍼 사전을 고수로 했어요. 여러분, 그 많은 사전도 컴퓨터 시대는 CD 하나에 다 들어가. CD 하나에 50불이야, 50불. 비교와 경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브리테니카 사전이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요.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교회를 하든 옛 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에게는 여러분, 발전하고 부흥하는 일이 없습니다. 옛 방식만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옛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려고 하시고 새로운 발상을 한번 하려고 노력하세요. 다윗처럼 새로운 발상, 좀 창조적인 응용을 해보려고 여러분 노력하세요. 삼성이 왜 저렇게 됐어요? 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오늘날 하고 있지만은 한참 경영할 때 경영 철학이 뭡니까? 창조 경영입니다. 창조 경영. 그 우리나라도 지금 창조 경제예요. 창조 경제.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 그랬습니다. 마누라 빼고 안 바꿔 어제 일을 또 오늘 하는 사람은 잘려요. 잘려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요. 옛날엔 이렇게 했는데요. 우린 그렇게 해본 적 없는데요. 이런 말과 자세와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도태됩니다. 새로운 발상, 새로운 접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시대의 낙오자가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새로운 발상을 하게 하십니다. 창조적인 접근을 하게 하십니다. 물매를 전투에 사용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도. 복음의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복음을 다르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전하던 복음 전파의 방식, 그 방식만을 고수해가지고는 급변하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던 플러신학교의 모토가 변하지 않는 복음을 늘 새롭게 변화하는 세상에 새롭게 적용하라예요. 새롭게 적용하라. 우리는 복음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과 세상은 변한다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제가 공부하던 그 미국의 플러신학교에 딱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회중교회 2개가, 우리나라 회중교회가 없는데 회중교회가 2개가 있다 그랬죠. 20, 30년 전에 두 교회가 다 수천 명 모이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레이크 에버뉴 그 처치라고 다리 건너 있는 교회는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고 새롭게 짓고 그 젊은이들과 청년들의 그 수요에 맞게 다 교회 모든 것을 프로그램을 개조해가지고 교회가 제가 있을 때도 수천 명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된 반면에
훌러 옆에 있는 교회는 몇천 명 모든 교회가 그냥 옛날 방식을 고수하고 건물도 그냥 낡은 건물 그대로 아무것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제가 있을 때 연세 드신 분 3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30명. 급변하는 세상, 젊은이들의 그런 급변하는 생각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교회는 완전히 도태해버렸어요. 미국에 가면 이게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다 망해버렸어요, 그런 교회들은. 변하는 세대에 변하지 않는 진리의 복음을 새롭게 적용하고 증거하려고 노력했던 교회들은 새롭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지금 여기 아현 성결교회, 감리교회, 또 저쪽에 저 이름 잘 모르겠는데 저 교회, 여기 중앙교회 전부 다 새롭게 교회를 다졌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쪽으로 가면 저 염산교회 큰 교회, 저쪽으로 가면 저 신촌 장로교 통합축교회, 성결교회 다 몇천 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들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제가 와서 13년 목회하고 있는데 저 1층에 있는 셔터를 하나 좀 어떻게 없애고 싶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걸 하나 못하고 지저분한데 계속 13년을 왔어요. 이 강단도 이거 바꾼 지 몇 년 됐는데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 은퇴한 목사님들 초청해서 식사하려고 예배 드리는데 한 목사님 식사하고 가시다가 전화를 하셔갖고 저한테,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지저분하게 하고 목회를 하십니까? 아니 그걸 왜 리모델링 안 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이 전화를 하고 저한테만 모자라고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들 전화까지 하셨어요. 장로님 들으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 창피해가지고 이거 그때 이거 그나마 이거 잠깐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좀 우리 지난번 당회 때 우리가 너무 낙후했습니다. 교회가. 누가 오겠어요 여기? 혹자는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오는 거지. 맞습니다. 믿음으로 오는데 여기만 교회인가요? 저기 새로 진 건 교회가 아닙니까? 아현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여기 오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은 오지 않습니다. 새로 진 좋은 교회 다 갑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아파트 짓고 젊은 사람 다 절로 갑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훌러 옆에 있는 그 회중교회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만 나온 사람 계속 말라 비틀어지다가 그 사람 몇십 명 남고 이 교회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그럴 거예요? 야, 감리교회, 성결교회, 여기 중앙교회 다 그 사람들 자기 헌금 내가지고 교회 새롭게 해줘서 엄청나게 부흥해서 많은 사람 구원했는데 너 아현교회 뭐 했냐? 넌 장로로서, 넌 목사로서 뭐 했냐? 넌 권사로서 뭐 했어? 네 돈 준 거 다 네 혼자 다 쓰고 교회 망해먹고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그럴 거예요? 안타까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지난번에 만장일치로 1층만이라도 우리가 돈은 없으니까 이거 좀 한번 새롭게 해보자 결의를 했어요. 제가 좀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좀 이 변화하는 시대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변화해서 좀 주변에 유치원도 옆에 있는데 키즈런 놀이터도 만들어가지고 좀 아이들 엄마들도 와서 좀 전도하게 하고 청년들이 좀 이게 노트북 갖고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놓음으로써 카페 같은 거 애들이 와서 공부하다 교회 올 수 있는 뭔가 소통의 통로가 있어야지. 여기 시커먼 문 닫아놓고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는 동네 전도 나가면 2단 아니냐 그랬어요. 2단. 왜? 문 다 닫아놓고 할머니들 쪽진 할머니 몇 명만 다 갔다 한대요. 그 교회는. 동네 사람들 그렇게 인식이 돼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좀 이따 한번 비전을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교회도 사업도 다 마찬가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아주 창조적인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로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오늘 인생과 신앙의 승리의 비결 3가지. 하나님, 그 다음에 인생의 분명한 목적,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지혜.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